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기다린 때를 깨달아 이해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에 또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실상은 내 삶에서조차 그 작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의 관계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들을 모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았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오늘 죽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심판의 예언을 전달할 때에 그를 때리고 핍박했던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 유다 땅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더러는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것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나가 그를 때리고 성전 베냐민 윗문 옆 착고에 가두게 됩니다. 다음날 예레미야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마골 및 삽입,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하면서 바스울과 그의 집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레미야는 많이 지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헌신하였던 그 자리에서 그가 맞닥뜨리게 된 것은 거부와 핍박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보다 앞서 나타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날마다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한다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것,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맞닥뜨려지는 사건은 거부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저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저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유별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선들이 우리에게 꽂힐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부르심의 자리는 모두 잊어버리고 부당함과 억울함, 참으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또 원망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조롱과 모욕을 당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핍박당할 때에 혼자 핍박당하고 혼자 부끄럽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일 끝에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결코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회피하던 이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택하여 주셔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불평하고 사라지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이 고생과 슬픔을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마음의 불꽃이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고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은혜의 순간 또 절망과 탄식은 어쩌면 당연히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양면성인 것 같습니다. 7절에서 13절의 믿음의 고백과 14에서 18절의 절망의 탄식이 이 예레미야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한다는 사실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에 응답은 해야겠고 다시 나아가자니 그 자리가 두렵고 원망스럽고 그 내적인 씨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무너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의 그 불가항력성이, 그 부르심이 다시 한번 도망치고자 하여도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복잡한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냈을 때, 이 어려움의 순간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분명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이곳까지 온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현실이 박해고 외면이고 억울함이 그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불씨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까지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은혜의 고백으로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워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인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순간에 고난이 동반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삼키고 있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돌보심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한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말씀의 불씨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용사 같으심으로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곁에 주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그 불씨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추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추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씨를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할 일 많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괴로울 일 많지만 기쁨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너무 고되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의 힘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을 때에도 주님, 넘어진 채로 우리를 두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권유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큰 용사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